본문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대답할 말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겠죠. 저도 저에게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은 이후부터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는 아직 연수가 별로 되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나를 소개하는 문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는 정신분석학자 에리슨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말은 즉 내 스스로 내게 계속해서 보이는 모습과 남들과 있을 때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지속적인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은 가죠.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 물음표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스스로 알면 알려고 할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나를 만든 하나님,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체성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선 특별히 너희 몸은 이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는 죄다 이 음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팽배한 음행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은 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창기들이 있었어요. 예배의식이라는 명목하에 혼인 외의 성관계를 정당하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 그 사람은 음행한 사람,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음행이 팽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의 귀 속에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자유라고, 너가 마음대로 행동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짓고 싶은 죄악을 마음대로 짓는 것을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일수록 모방력이 높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잘한 것,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잘 따라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안 좋은 것, 나쁜 것들을 말하면 아이들이 금세 모방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듣다 보면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모방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은 청소년 시기에도 마찬가지죠. 청소년 시기 학급에 들어가면 막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거의 비슷해요.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 또래를 이루면서 이 죄의 파급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개성을 중시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가 한결같이 죄에 더 가까워지는 시대로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죄의 파급력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은이라고 할 때 음행은 이 고린도 지역에 팽배하게 퍼진 거예요. 이러한 죄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처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번역서 원어에 따르면 그냥 명료해요. 19절은 좀 이렇게 설명한 것 같지만 바울은 명료하게 말하기 원했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적용주석을 보았는데 이 적용주석에 이런 어떤 예화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호텔에 1년 동안 언제든지 묵을 수 있는 이 호텔 숙박권을 누군가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죠. 아주 좋은 호텔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준 사람이 한 가지만 약속해라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반드시 그 호텔에 가면 그 호텔의 규범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아주 좋은 5성급 호텔에 들어갔는데 단지 그 호텔의 규범만 지키라 한다면 그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에 이제는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주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이 한 명만 품어도 매우 행복한데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면서 너희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주의 5대 강령 중 마지막을 성도의 견인이라 말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견인차가 이끌어가듯이, 견인차가 이끌어갈 때 뒤에 있는 차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인도해 가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5대 강령 5가지 믿음 중에 한 기둥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논지를 보면 이러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저는 옷을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옷을 살 때 꼭 이 겨울철에는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옷의 재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옷이 신축성이 있는가를 봐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상체가 좀 크다 보니까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하면 못 입거든요. 그래서 옷을 한번 사면 이렇게 어깨를 쭉 펴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뒤에 잘 당겨오고 해야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막 옷을 다 따져보고 고심해서 샀는데 이 옷이 따뜻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다면 이 옷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논지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에요. 값을 주고 산 목적은 오직 성령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책 신약 설교 노트에서 이 대속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나 하나님의 보존하심보다 더 큰 은혜의 원천이다, 거룩의 수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원천, 은혜의 큰 큰 이런 원인이고 또한 거룩의 수원,
거룩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목적,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속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이 논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이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실 때 얼마를 주셨을까요? 주일학교에 많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젊은 사람의 목숨을 한 2억 원 정도로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실 때 한 2억 원 정도로 주셨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은이나 금은 이 땅에서나 가치로운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 가치로운 것은 이 땅에서의 희소성 때문이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이나 금이 가치로울까요? 하나님께 가치로운 것은 사실 그의 능력 앞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가치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지전능과는 구별되는 관계, 즉 아들인 예수밖에 하나님께는 가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만 오직 그에게 가치가 있어요. 대체할 것이 없고 아무리 그의 능력이 있다 한들 아들을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사실 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 그것은 아들의 목숨, 하나님께 가장 가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살 때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겠다라고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값으로 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네 인생이 어떻죠?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더 좋은 것을 우린 갖고 싶어요. 좋은 차, 좋은 핸드폰, 좋은 집, 넓은 집을 가지려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소망과도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면, 복음으로 향한다면 복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삶이 있어요. 더 좋은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살아간들 이 좋은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청약에 당첨됐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로또에 당첨됐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신의 아들인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값으로 지불되었다는 이 사실이 진짜 큰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이 생명으로 내가 너를 샀다라고 하는 그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금 이 사실에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면 눈을 뜨고 있어도 맹인 것 같고 귀로 듣고 있어도 못 듣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이 사실에 매일마다 뛰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내가 사심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불하셨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모든 전인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사랑이 식어질 때쯤에 항상 이것들을 되뇌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한 목숨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자범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물어보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며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법에 따르면 대속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국 법은 형벌로부터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시편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49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범죄자를 살리는데 수많은 돈을 누군가가 소비한다면 그 사실은 엄청난 이슈가 될 거예요. 신문 타이틀에 실린다면 타이틀은 이렇겠죠. 이게 웬 낭비인가?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되속의 법으로 우리를 위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법에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가중처벌이죠.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미국의 범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죄값에 대해서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본 결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소장이었던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카네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교도소에 있는 이런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요. 싱싱교도소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오류투성이고 때론 합리적인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도 설령 잡혀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아담과 하와로부터 넘어가면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이 주신 여인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죠. 죄의식은 이 원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전혀 없어졌어요. 원래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대상들, 사랑하신 대상들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있으면 사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전혀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의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죄를 느끼지도 죄의식을 갖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며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값을 치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단언하며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는다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도 이 이유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잊으려고 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인 듯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 내 것이니까 나만 따라와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특권입니다. 시편 23편 이 설교를 우리 소년부 아이들에게 하면서 이 설교문에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들을 기르고 양들을 인도할 때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기르는 곳의 지형적인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그곳의 지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산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다면 또 아주 멀리 가야 또 다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양들은 식성이 굉장히 좋죠. 목자가 이 양들을 이끌어 갈 때 이곳에 푸른 초장을 만났어요. 그럼 그곳에서 이 풀들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풀을 다 먹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는 풀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른 초장들이 아주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양들을 목자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광야도 만날 수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맹수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 길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곳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무지를 지나가야 또 다른 푸른 초장에 갈 수 있고요. 맹수들을 좀 만나야 푸른 초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은 또 하나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인도자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 전은 아니지만 꽤 지난 시간이 되었지만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죠? 이 스카이캐슬에 보면은 수능을 지도해주는 입시 코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죠?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수능 보는 데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기를 믿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시 코디를 잘 만나도 이것을 특권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인물들에게 사랑받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협력과 합력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울 때 협력으로 잘못 외우기도 하는데 협력은 좋은 것들이 같이 모여서 상승 효과를 이룰 때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면에 합력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서 더 좋은 것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합력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아는 자, 값으로 산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정체성 그리고 기도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했는데 이 정체성을 아는 자는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하는 작은 간구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때에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새벽에나 금요기도회나 어느 때에 앉으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인도자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양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일 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며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한 가지 특권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임. 이제 우리는 목자가 정해진 자예요. 따라갈 자가 정해졌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인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지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내 죄의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0절 후반부에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회귀 본능을 가진 어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우리 국민 생선이라고 불리는 연어입니다. 연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이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한 1년 정도를 거하다가 바다로 떠납니다. 바다에서 한 5년 정도를 거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성어가 되면은 암수가 같이 다시 돌아왔던 원래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연어들이 다시 이 강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그 연어들은 폭포를 지나기도 하고 이 바다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 몸이 부서지도록 헤엄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몇 달 동안 헤엄쳐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 살이 찢겨지고 설령 그 연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또 실제로 이렇게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 중에 10분의 1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요. 돌아오다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올 때 강에 도착하면 이제부터는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그 몸에 내재되어 있던 영양소로 자신의 이 힘을,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금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상류층에 도달하면 꼭 상류층에 도달해요. 왜냐하면 상류층이 강의 물결이 험하지 않기 때문인데 상류층에 도착하면 암수가 같이 알을 낳고 그곳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 회귀 본능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 연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설령 이 연어에게도 회귀 본능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본능이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은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일까요? 오늘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단언이에요. 샀다, 끝났다, 확증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고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도는 명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만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 욕심과 내 소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소망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이를 통해 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